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오늘 바울의 설교 가운데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우시고 폐하시는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도는 세우고 폐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특권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살리시는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마지막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죠. 사무엘도 나이를 들습니다. 나이를 듣고 이제 늙게 됩니다. 사울이 노년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지느냐? 사무엘, 이제 당신도 늙었으니까 이참에 우리 앞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떠나십시오. 이참에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더 이상 중간중간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좀 멋지게 왕관도 쓰고 권력도 있고 좀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좀 멋진 휘장을 두르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굉장히.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 자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엄마 한나가 성전에 보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섬겼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섬겼던 자이죠. 특별히 드려진 자, 나시린처럼 드려진 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회복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 내가 만약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내 죄다. 내가 만약에 쉰다면, 단 1초라도 쉰다면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죄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무슨 말일까요?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물러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열심히 정말 키워놨더니 아는 체도 안 하고 이제 사라지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그들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권과 사명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따르고 경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얻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이 복된 게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평범한 주변 나라의 백성들처럼 왕 세우고 일반 나라 백성들처럼 살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엄청 기분을 상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제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젝입니다. 거절하겠다.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누려야 될 복의 나라가 이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앞장서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우리,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눈에 보이는 왕을 이제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지금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조력자나 나를 도와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의 승리를 위해, 세상에서 내가 싸우는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제 세상에도 싸우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 우리의 싸움은, 예수를 믿기 전의 싸움은, 구원받기 전의 싸움은 매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뤄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라는 이 정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싸움을 싸우며 살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싸움은 완전히 판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이 완전히 품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넓은 길로 가던 길, 우리도 치열하게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좁은 길을 달려가는 싸움의 길에 우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영원하심, 그 안에 담겨있는 경륜과 사랑, 십자가 구속의 위대함을 삶 가운데 경주하며 보여주는 고급진 싸움의 선상에 이제 새롭게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인생의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싸움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바라는 것이 인생에 그냥 잘됨이고 평안이고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고 행복이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구했던 거 그대로 예수를 믿었는데도 똑같은 싸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싸움을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확연히 다른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입는 거, 건강,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끝장나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확 죽어버리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만, 너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있어도, 이게 조금 없어도, 이게 있으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존재들,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연단을 위해서 거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족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싸움, 그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 끝에 반드시 주시는 영광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서 막 줄돌 산뚱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밟고 욕하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잘라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세상의 저평가적인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럼에도 긍휼을 베풀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싸움을 이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등학교 운동회와 국제올림픽은 수준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는 열심히 뛰어봐야 그냥 아이들 환호성, 조금 더 해서 1등하면 공책 한 권 받든지 그냥 학교에서 칭찬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올림픽은 다르죠. 국제적인 것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의 땀과 피를 흘려서 금메달이라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남고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들처럼 치열하게 세상의 싸움, 운동의 싸움, 그거 한번 공책 하나 받으려고, 그거 한번 나와서 칭찬 한번 받으려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싸우다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되는 나라의 국가대표를 세우셔서 이제 치열하게 달려갈 때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땅의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싸움, 고귀하고 존귀한 싸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급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품위 있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길을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그거 하나, 메달 하나 받고 공책 하나 받고 칭찬 한번 받으려는 싸움에 자꾸만 휘말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 이 세상 나라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패하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밟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기이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서 십자가의 거룩하신 나라와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귀와 영광과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막 저급하게 도전해오고 막 운동회처럼 싸운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내 고급한 싸움을 내팽개치고 다시 유아기적인 싸움에 가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의 왕처럼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무너지지 않는 그 위대한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존귀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경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내력이 굉장히 멋집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로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력하다, 원어로 보면 부유함과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 자신들의 종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군사까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는 거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룻이 끌려갔을 때 단까지 쫓아가서 자신이 낳고 키우고 기른 집에 군사 318명을 데리고 와서 룻을 구출해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은 그렇게 부유하고 훈련된 군사가 있고 용맹스러운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너희 온 이스라엘이 너희 집을 사모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존경할 만한 집, 사울의 가문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2절에 사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준수하다, 쉽게 말해서 잘생긴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핸섬이라고 나옵니다. 핸섬.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종종 얼굴도 보십니다. 다윗도 여성스럽게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십니다. 왜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을 더 많이 보시죠. 중심을 더 많이 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보다 사울이 그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위아래로 재보니까 한 26cm에서 한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 키를 예를 들어서 저도 큰 편이지만 160으로 잡고 그러면 30이면 190 정도 되는 겁니다. 160만 잡아도 190이 되는 거죠. 신체 조건이 굉장히 남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성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암나기 떼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사원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뜬금없죠. 여러분, 그 베냐민 온 땅에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몇 날 며칠을 그 사원과 함께 베냐민 땅 전체를 다 두루두루 살핍니다. 끝까지 못 찾고 나중에 찾게 되죠. 이만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의 집안을 칭찬할 때 사울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자신의 집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겸손함까지 겸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면은 사위 삼을만 하시죠. 신랑 삼을만 합니다. 존경받는 집안, 부유함과 군사력, 그리고 외모의 인성까지, 겸손함까지. 사울은 당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의 외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모든 외적인 스펙은 완벽한데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시는지 우리는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함께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폐위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1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 먼저 올라가서 공격을 할지, 또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를 응답을 받고 전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7일 이후에 길갈에 가겠습니다. 길갈에 있던 사울에게 내가 7일 이후에 갈 테니까는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받고 사울 왕이여 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사울은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제 사울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죠.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성급하게 주관해 버립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오기에 내가 여호와께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눈앞에 블레셋 병사들이 몰려오는 현실 앞에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서 나를 점점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으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군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하나가 되게 해서 전쟁을 치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집례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된 사울이 들어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외형적으로는 세상의 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은 취하는 왕이죠.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노동력과 사람들의 결실과 군사력을 취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취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이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과정을 넘어가 버리죠. 어떻게 해요? 취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잡고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내 이름으로 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까지 드려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안타까운 예언을 하나 또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실수가 담긴 이 첫 시작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줍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또는 통과 의례로 드려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분주해졌죠. 과거에도 일하느라고 분주했지만 지금은 이 분주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그냥 땀 흘리고 열심히 가서 노동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노동 차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노동, 여러 가지 온라인적인 노동,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는 노동들이 수없이 많죠. 바쁜 세상에서 빨리 예배하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서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물론 예배 뒤에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후딱 치우고 그 뒤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예배를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주일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오전의 스케줄상 들려야 되는 곳으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아니면 뭔가 나라를 이루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에 하나님 믿는 종 김일령 이렇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고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하나님 모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의 주권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인생이 창조되고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일들 막 분주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딱 산물 갖다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 그리고 중요한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미친 듯이 찬양하고 기뻐하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종하며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나의 중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오십시오. 요즘에 너무 그런 안타까운 말들이 있습니다. 꼭 예배할 때 이쁘게 입어야 되나요? 화장을 해야 되나요? 막 옷을 입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요청하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성도에게 주는 자유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되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시간에 얼만큼 늦게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내가 씻지도 않고 내가 찬양 시간, 말씀 시간 직전에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그날 예배를 향한 내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꼭 옷을 입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온몸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날 오전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찍 오느냐,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리냐, 신발을 신냐, 슬리퍼를 신냐, 자유이죠. 근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게 나온다.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율법적으로 뭐 딱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거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자신을 단종하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성도의 삶도 한 주 동안의 삶을 내가 치열하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얼마나 화장을 잘했니? 얼마나 넥타이를 바르겠니? 이게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이 정도면 되었지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진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라는 자기만의 결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문제가 불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게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대충 듣고 자신이 급한 마음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분명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사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정도 심판했으면 그 뒤부터 전쟁할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예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승리하고 여러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자신의 의지와 결정대로 하는데도 승리하는 모습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고 멀어졌어도 세상 일은 지금 당장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고 평탄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 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마치 고요한 바다처럼 살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정도만 해도 큰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더 애써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굳이 그렇게 예배 안 해도, 굳이 그렇게 봉사 안 하고,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다 듣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평탄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지, 대충 그렇게 그 광신도처럼 그러지 마. 그냥 대충 편하게 해. 대충 되어지는 대로 해. 대충 그냥 좀 빠질 때도 빠지고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대충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 뒤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왕이든 재물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진멸해버려라, 쓸어버려라, 눈앞에서 모두 치워버려라. 그런데 이 사울은 이때 이것을 겉으로만 듣습니다. 100% 따르지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합니다. 대충 순종하죠. 그리고 아말렉 왕과 좋은 물건들을 모두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자신의 눈에 보기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도 앞에 전쟁을 이겼었거든요. 이번 전쟁도 당연히 이길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모든 것 다 쳐내지 않아도 지금 이미 아말렉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자신이 보기 좋은 것,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의 치명적인 고백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겼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행하던 일들이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믿고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따르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단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지에는 글자는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GPT 선교사님들,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 그 땅에 가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언어를, 그 나라 언어를 익히시고 그 부족 언어를 익히시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그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종족의 단어를 번역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종족 자체에 아예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의미를 표하는 단어가 이 부족에게는 아예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이 부족장에게 당신의 부족은 믿음이란 단어는 있는데 왜 순종이란 단어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족장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선교사님, 믿는다는 자체가 순종한다는 것인데 왜 굳이 순종이란 단어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 그 순종으로 모두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 그가 하시는 모든 결정이 다 옳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제가 순종합니다. 제 눈이 보기에는 지금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게 지금 맞는 거고 지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대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화려한 결실, 그 어떤 멋지고 화려한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죠.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지금 내 상황과는 너무 다른데도 하나님이 다르게 찾아오시고 다른 여건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황과 계획이 맞아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맞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맞으십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삶에 귀하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리를 늘 신경 썼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마친 이후에도 그는 갈멜이라는 곳에서 놀랍게도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념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이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 사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전투에서 누가 공을 세웠는지 알리는 기록물. 또한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버리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딱 붙잡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이 나라, 이 왕위를 다시 한 번만 기도해서 좀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나 그렇게 하고 가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저가 이제 남아서 제가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그러니 가서 사울이 나중에는 끝날 거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높여주고 가십시오. 대단하죠? 여러분,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입지와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장로와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죠. 시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가사에 사울의 마음이 상해서 그 뒤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건 이제부터 너는 조심해 이겁니다. 너 내 레이더에 걸렸어? 내 명성보다 네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 주의해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더 명예와 영성을 얻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 바라봅니다.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을 때도 그들의 손에 죽는 자존심 상하는 일보다 차라리 자신 스스로를 그냥 죽는 길, 자살하는 길을 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자신만 바라보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막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되고 나의 육신을 막 쳐서 막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나님만 영광,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가 오고 내 방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실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한번 무너지면 이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 중에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안에 주님을 담으면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62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멋지게 만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의 평생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온전한 소망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힘은 부족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지키려 해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패마의 길을 가게 됐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 하는 대충 하는 마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지, 내 안에 내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